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할까요? 역시 다시 봐도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할 때 이제 알았어? 그러지. 우리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2022년 벌써 1월 넷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1월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생활 태도는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는 것.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지만 불안해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에는 놀라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만 그 놀라움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 놀라움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분명한 꿈,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때 기대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습니까? 그래서 도전할 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삽니까?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시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어지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적 없이 도전 없이 적당히 시간을 보내며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내일에 관한 기대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의 한 모퉁이에 헨리 포드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옆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였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평생 추구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평가했으며 지도자인 모세가 그렇게 평가했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평가하셨기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갈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대해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인정해야 하는,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특히 목자나 또 목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실한 자세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똑같은 상황에서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하며 절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들에게 가나안 거민들, 정말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불신앙을 백성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이제는 불신앙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현상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아닙니다, 정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백성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갑시다 라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많은 백성들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갈렙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갈렙,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갈렙에게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갈렙의 아름다운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갈렙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고생하며 무의미하게 허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세월을 낭비하고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는 원주민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쉽게 정복되지 않는 땅, 다른 땅들은 다 정복했지만 정복되지 않는 땅들이 여러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렙도 이제 나이 늙어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아직 자기 부족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은 고령이 되었고 남아있는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우나 높은 산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강력하게 정하고 있어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헤브론 땅은 다른 족속, 다른 지파들도 그 땅은 넘보지 않습니다.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렙은 억울하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문제도 아니었을 텐데 동족들의 불신앙으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좋은 시절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퇴수도 벌써 했을 나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괴롭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동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신까지 고통을 당하고 기회를 잃어버린 듯 했지만 남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데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최고의 좋은 땅을 그와 그의 지파들의 기업으로 차지하려고 도전을 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정복하겠노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허락하고 갈렙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담대하게 유다 지파를 이끌고 올라가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갈렙과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눈여겨 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도 눈여겨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욕심을 쫓아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마귀 사탄을 쫓아가는 이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쫓는 죄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면 중단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되 온전한 마음으로 쫓아가고 유혹과 시험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은 참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마치 갈렙이 내가 40세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하면서 내가 오주리 여호와를 쫓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해서 많은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 눈앞에 산 같은 그런 장애물이 버티고 서서 가로막아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복된 삶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업을 상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이게 보고한 믿음도 훌륭하지만 저는 더 훌륭한 것이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산 것,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년에도 청년의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견고한 헤브론 땅, 모두가 꺼리는 그 헤브론 땅을 도전하여서 정복한 믿음 또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남들은 편한 곳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땅, 남들이 두려워하는 곳, 그러나 그곳이 아름다운 땅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갈렙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하고 부르짖어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날 때에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식의 세월을 보내면서 포기할 뻔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부르짖으며 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메가다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세월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것만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어질 수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잊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월이, 피부는 주름지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정신은 늙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갈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산지가 어디인지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각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도전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남은 생애 동안 도전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찾으십시오. 찾고 나면 거기에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찾으면 분명히 도전하게 됩니다. 갈렙처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정복하겠다는 도전 의식이 생겨납니다. 갈렙은 높고 안전한 성곽에서 진을 치고 있는 강한 아낙 자손과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입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나갔습니다. 확신이 분명했기에 값을 지불하는 것쯤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85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가나안 헤브론 땅을 정복할 때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희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믿음대로 그 땅을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겉으로 모든 사람이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삶의 질은 분명히 높을 것입니다. 모호한 그런 애매모호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삶의 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목표요,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영적인 산지와 현실적인 산지 두 가지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영적인 산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할 때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많은 장로님이 말렸습니다. 바울 선생이여,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은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잡으려고 지금 많은 사람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붙잡힐 수밖에 없고 당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저도 가끔 묵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바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명, 사람을 양육하여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며 나가야 합니다. 갈렙은 85세였지만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자는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새해 도전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어야 삶의 활력을 찾게 됩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헤브론과 전쟁을 하면 인명피해가 클 것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인명피해가 있을 것 분명히 알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꿈을 이루는데 값을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믿음대로 도전했고 마침내 그가 성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그렇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이미 3년 전에 기독병원에서 수술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산병원 가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중보기도 덕분에 올해도 수술하지 않고 이제 연말 가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또 다음에 연말에 와서 정밀검사 하자 하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 중보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장 정밀검사하던 의사가 나보러 간을 검사해야 된다고, 제가 그럼 내가 원주 가서 하겠다 했더니 한간 소리 하고 있다고, 빨리 하라고. 그리고 그 담당 의사가 빨리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로 하여금 간경화 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간을 좀 보자고, 간경화 쪽을 좀 보자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간경화가 지금 3기에서 4기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리고 이제 4기에 들어가면은 간 이식을 하는, 그래서 저보러 말하기를 간 이식할 자녀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70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한 달 동안 이제 몸을 좀 줄이고, 제가 송영식 목사님의 그 어머니 장례식 갔다가 그 로만 칼라하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목사인 줄 알고, 그리고 설교 좀 줄이고 좀 스트레스와 피곤한 것을 좀 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한 달 동안 있다가 몸무게 4kg를 줄이고 2월 14일 날 다시 검사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진전이 없으면 약을 더 강한 거로 제가 우루사를 이제 한 달 동안 먹고 그리고 가서 이제 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염려를 주어서 미안합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몸을 잘못 관리한 것도 죄입니다. 이제부터는 건강 관리에도 제가 신경 쓰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도 부목사님들이 참 어느 곳에 가도 담임 목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부목사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제가 마치 안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목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목회에 올인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작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성령 집회를 거의 매달, 그리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어떨 때 하나님이 1시에 깨워주면, 또는 2시 반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것이 이제 마음이 나를 그렇게 피곤함이, 그래서 오후 시간만 되면은 마치 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깔아앉는,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모든 삶에 내가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원주 중앙께 보내주셔서, 그래서 목회 올인할 수 있게 해주셨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삶이, 이제는 제가 몸 관리를 지금 이제 치중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갈렙의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는 것이 뭐냐면,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석양에 서서 여러분의 생을 정리하는 그날, 과연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분이십니다. 승리할 때는 물론, 패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인생의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그 순간은 물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물론, 병들었을 때도, 많은 것을 얻는 그 자리에서는 물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분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 순간마다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 두 아들이 목사의 길을 가면서 저에게 인터뷰에서 했던 말, 우리는 존경하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패배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건강할 때만 아니라 몸이 상했을 때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4절에 보면 후세 성경 기자도 갈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변함이 없었다. 여기에 산지를 정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거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언제나 평탄치 못하다고, 산악지대와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보십시오. 반드시 산지를 정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제가 원주 중앙교회 부임하고 2014년 6월 달에 부임했을 때 그 상황을, 지금까지 상황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3년 6월에 부임했을 때 교회가 어수선했습니다. 또 갈등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당일하면 교회 부채에 대한 염려뿐이었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 교회 앞에 있는 땅 460평을 매입하자고 해서, 그래서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채는 20억이 되었습니다. 16억 5천에서 제가 그 땅을 매입하자고 해서 땅을 매입함을 통해 20억이 넘었습니다. 1년의 원금과 이자까지 거의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교회 부임했을 때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교회 빚을 갚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부임하고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06년에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교회를 건축한 김문정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결정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한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많은 빛을 끌어안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을 동안에 가졌던 그 힘듦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그때 많은 성도들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땀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고, 여러분 우리가 원주시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주차장이 있게 되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 부채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칭송을 받으면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어야 될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줄 줄로 저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기도를 부르짖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사나운 교회가 아니라 분위기가 좋은 교회,
사랑 있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사무총회에서 재정위원장이신 이종렬 장로님이 보고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작년 한 해 동안 빚을 4억 8,500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부채가 1억 4,500만 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총회 모든 성도가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올해 교회 부채들 다 갚으면 내년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봉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상황 가운데 교회 부채를 위해서 특별헌금을 하자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됨을 통하여서 교회 빚을 갚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원주 중앙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부부가 같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있는 동안에 교회 빚을 다 갚고 다음 후임자에게 아무 부담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내년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제가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 연합회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를 그동안은 목회에 올인을 안 하고 연합회를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연합회를 참여하니까 예로 연합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원주 중앙교회에 대한 평가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텐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분위기로 저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원주 중앙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좋은 평가받는 것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결교회 차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합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에는 초교파적으로 450개 이상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연합회장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연합회 예산을 책정한, 교회에서 책정한 것은 이제 후원금으로, 찬조금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참 교회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예산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에 기독교 연합회장 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원주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작은 교회들이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달라고. 목사님 시간이 언제 납니까? 제가 목사님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가 연락한 이유가 뭘까요? 연합회장 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에게 자기들도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죠. 그들이 연합회장 일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바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후원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도울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원일 장로교회 정우찬 목사님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나는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0명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하기 참 힘들어하는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연합회장 1년 동안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연합회장 맡으면서 좋은 평가 얻었는데, 성결교인 제가 맡으면서 여전히 저도, 여러분 제가 제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적당히 하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 제가 감당할 내용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제 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맡겨진 일들도 성결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성결교를 대표해서 일을 맡지만은 이곳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주어진 이 간경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도 올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인생의 승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자가 아니고 과거보다도 오늘 더 우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오늘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 마음에 더 기쁨을 드린 자가 되었다면 그가 승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발전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패자입니다. 지금까지 목적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놓고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각자가 알 것입니다. 저는 2022년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2년 동안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까? 예배가 위축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지금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2년 동안의 그 과정들 또 겪을 것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 300독 캠페인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성경 일도한 분이 12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했더니 하는 말이 지금 성경을 이사야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1독을 하고 또 지금 2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집에 들어오면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전에는 텔레비를 보려고 다 앉아 있는데 이제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속의 그 내용들이 그 삶에 적용되게 해주시고 성경 속의 그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각종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새벽에 저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루를 주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한 결단입니다. 각종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온 가족이 참여하는 토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심야 기도하다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2월달 방학 기간 동안에 온 가족 토요 새벽 기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오전 6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깨워서 같이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물질에 애착이 있어 제대로 헌금하지 못합니까? 11조 안 합니까? 헌금하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위시해서 감사헌금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실천상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길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일이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일해야 될 장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 일이 있고 소명이 있는 이상 해마다 각자가 성취하고 달성해야 될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당장 노력하고 준비해서 일정한 시간 안에 성취해야 되는 현실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회사의 팀장이고 사원입니다. 교수이고 학생입니다. 우리는 각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일을 맡아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꿈과 소원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도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똑바로 목표를 바로 알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확실한 목표는 내가 해야 할 행동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별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도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는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충성으로, 과감한 도전으로 험한 산지라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우리 원주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원주 땅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저앉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산 같은 장애물이 있달지라도, 바다 같은 장애물이 있달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